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오늘은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이것하고 땅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로 비가 내리게 되고 사람의 역사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이 말씀이 이 예언의 이 말씀이 곧 구원에 예정된 이 말씀이 사실화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을 했는데 이 땅이 하아다마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지면을 할 때에 이 지가 하아다마입니다. 이 하아다마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아다마의 어근이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이 하는 관사이고 그리고 해는 여성 전미사입니다. 두 자음을 가려놓고 보면은 아담이 됩니다. 아담인데 이 아담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담에서 알레브 모음성 발음을 가려놓고 보면은 남는 것이 뭔가 하면 땀입니다. 이 땀이 뭐냐 하면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 아다마 땀은 이 에레츠 땅의 일부분인데 이 아다마의 이 땅은 바로 피를 생성해내는 그 원소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아다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파르민 하아다마로 야차를 하시는데 주조하시는데 이 아파르가 뭐냐면 흙, 먼지, 가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에레츠 땅이 있는가 하면은 아다마 땅이 있고 아파르 땅이 있습니다. 아파르는 뭐냐 하면 아주 세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다마는 뭐냐 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레츠는 뭐냐?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민 하아다마를 종합해서 볼 때에 혈육이 아닌가. 혈육.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사람의 역사성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이 말씀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땅을 하아다마입니다. 창세기 1장은 7째 날까지 창조의 섭리와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섭리를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사실화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어느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들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제 기능을 시작하는 셋째 날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 날의 땅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땅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이 말씀은 비견되는 성경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태를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은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곳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마콤입니다. 마콤. 이 마콤이 70인역으로 보면은 시나고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나고겐을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이랬습니다. 묻이 뭔가 하면 마른 땅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이랬는데, 이 모인이 뭐냐면 70인역에서 시나고게,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느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러면은 이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네. 12절에 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랬습니다. 이 내니가 바토체인데 사역동사입니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채소와 풀과 그리고 과목을 나오게 움돋게 하는 이것이 사역동사로 움돋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 움돋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하는 이 원어 성경을 풀어주는 이 내용을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역동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땅이 땅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 땅, 하아레츠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예레츠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땅이 땅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땅은 제 기능을 하는 땅으로 변화되어야 할 땅인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예레츠는 가나안의 영적인 사람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11절의 말씀,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명시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땅이 땅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의 이 말씀도 역시 나하고 연결을 시켰어.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 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이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언제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러면은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바로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옛사람이 죽고 육적인 것이 죽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자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연장성상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있는데, 이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열매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의 땅은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땅인 겁니다. 이 완성적인 의미의 새 땅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이 말씀이 사실화된, 그리고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그 창세기 1장의 예정론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사실화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니 그랬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은 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혹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수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이랬습니다. 내게 있어라는 말이 원문은 뭔가 하면 엔네모이입니다. 엔네모이. 풀이 하면 뭐냐면
내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면은 포도나무 안에서가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안에서. 내 안에서 과실을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잘라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도 보면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신실하고 맛있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가 누굴까? 가지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디아전치사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통과되었을 때 디아전치사가 뭔가 하면 통과입니다. 통과. 말씀이 나에게 통과되었을 때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뭐로 이야기하냐면 피로 비유를 하셨어요.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메이나테.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상태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있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완성된 부분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서 이 말씀이 여기서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구냐? 아직까지 말씀을 영접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20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여러분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할렐루야.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르시기 전에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이랬습니다. 흙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아파르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근데 이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파충류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뱀이 아파를 먹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감추인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실 수 있는 분은 이미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지니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 흙이 뭔가 하면 아파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르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야차를 하실 때에 아파르민 하 아담아 할 때 그 아파르하고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르는 아담의 구성 요소다. 그러면은 뱀은 뭘 먹습니까? 뱀은 사람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은 사람을 먹어요. 어떤 사람을 먹느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먹는 겁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그러면은 뱀의 식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성사는 헤함이 없겠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의 성산에는 헤함이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사실화된 것이 뭐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과실을 맺는 이 땅은 무엇인가? 이 땅은 누구인가? 내 아니라 했습니다. NMO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가 되는 겁니다. 베레시트. 이 레시트가 아내라는 빼 전치사가 접두되었고 이 레시트의 어글이 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시트가 사용된 성경이나 그리고 로시가 기록이 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시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아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내 아내가 내 아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내 NMO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은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나르케입니다. 이 에나르케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가 에나르케입니다. 이 에나르케가 바로 그러니까 베레시트나 이 에나르케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은 이 아르케도 역시 아르케로 사용된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영의 열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았으므로 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신 농부가 계시고 포도나무인 주님이 계시고 가지인 너희가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지에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할 곳인 내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로 3절의 말씀.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포도원이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서 60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43장 7절로 12절의 말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랬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화된 사람들을 그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은 창조하셨고 야찰하셨고 아샤하신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하신 대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야차르 주조하신 대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아샤하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독자를 한다면은, 따라서 피조물들과 하나 되기를 모이기를 힘쓴 자라 한다면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인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창세기 1장을 알아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알 수가 있고, 이 피조물들 중에서 창조체와 야차르체와 아샤체를 내가 어떠한 관계성으로 지금 관계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최소한도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제가 수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6장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실 수 있도록 이 원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보셔서 여러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 말씀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눈이 있어도 소경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너가 알아야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이랬는데, 이 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인데 엘로힘 복수의 단수다 이 말입니다. 엘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뭔가 하면 쭈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엘입니다. 엘을 이야기했다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단수 하나님이 엘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단수 하나님인 엘이 있고 복수 하나님인 엘로힘이 있느냐? 이것은 신들의 세계인데 알아야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로힘 앞에 같다라는 캐전치사가 접두되면은 켈로힘이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됩니다. 하나님 가치라고 미혹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뱀입니다. 이 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을 하는가 하면 켈로힘처럼 되라 이 말씀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 구원 받았네, 나 능력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창세기 1장에서 예정론이 완성된 부분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가 뭔가 하면 에이돈입니다. 과거 동사입니다. 그런데 어근이 뭔가 하면 호라오입니다. 호라오인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한 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하늘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 공중에 떠 있는 저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말씀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저 하늘과 이 밟고 다니는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축복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나를 영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기록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내 마음밭에 기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이걸 아시면은, 문자적으로 이걸 아시면은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들은 복수입니다. 이 말씀들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단수 말씀에 의해서 복수 말씀들이 되었다. 복수 말씀들이 되어진 이 존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랬는데, 이기고 있는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도 이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의 채소도 과목도 그 다음에 풀도 땅이 생산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해 내지 아니하면은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개만입니다. 이 안개는요,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서 연기만 올라오는 겁니다. 이 상태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러하게 되는 겁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땅을, 이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구성 요소로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육체 역시 씨 과목을 생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씨 채소는 거듭난 자들의 식물이 되고 풀은 거듭나지 못한 네페시 하야들의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풀 양식을 주어서 양육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어서 씨 채소와 씨 과목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풀 채소를 먹는 자가, 육적으로 살고 있는 자가 씨 채소와 씨 과목을 먹는 자로 곧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지, 육신의 소욕대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풀양식을 주어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어서 씨 채소와 씨 과목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풀 채소를 먹는 자를, 육적으로 살고 있는 자를 씨 채소와 씨 과목을 먹는 자로 곧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